제가 계획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구원 시리즈를 지금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예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구원 시리즈를 매주마다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교리학을 잘 이렇게 늘어놔 가지고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으면요 미국 대통령이고 무슨 뭐 다국적 기업의 회장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인생은 70이고 강건함 80 요새는 좋아요. 인생은 80이고 강건함 90이라고 해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참 좋았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상상만 해도 두려움이 온 몸을 휘감는 것. 그게 정상인이라면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 뭔가 다 거짓말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당해보면은 알겠지만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보세요.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달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때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뭐 말씀 많이 안다고 하면서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할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가지 지식이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제가 이제 8장까지 되어 있는데 2장까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약본을 다 놔드리고 읽으시면은 점점 유익한 게 뭐냐면 확신하게 돼요. 알아도 뒤숭숭하게 아는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뒤숭숭하게 아는 것. 그런데 확실하게 하는 하나가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해서 이 책을 이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하는 구원을 이해를 잘하고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은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면은 그때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떠나게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젊으니까 죽음의 공포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이제 땅거미가 어둑어둑 내리는 하루도 그렇잖아요. 땅거미가 어둑어둑 내리면은 이제 어두워지면은 또 집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땅거미가 어둑어둑 내릴 때가 다가와요. 그럴 때 만약에 죽음의 공포가 같이 찾아와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쫓아다닌다면은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하는 구원을 바로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확신을 하게 돼요. 확신을 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확신을 또 그리고 더욱 강화시켜주는 다른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은 더욱더 강력하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쉽게 비유를 해서 내가 이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는데 1층에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타고 내려갑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럼 엘리베이터 문 열리고 닫혀서
쭉 내려가서 편하게 1층 내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줄이 끊어져서 20층에서부터 1층까지 그냥 확 내려가서 정말 산산조각 나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덜렁덜렁 하면서 내려갈 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에는 요새 고급 엘리베이터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냥 확 내려가게 되면 옆에 레일을 그냥 자동으로 꽉 잡아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하고, 아니면 밑에는 또 완충기가 있어서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스프링에 쿵 해서 이제 그렇게 큰 충격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사람하고 이거 줄 저쪽 아파트에서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 거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의 차이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물을 이해하게 되면은 확신을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믿으라. 목사님이 그랬는데 젊을 때 그냥 왔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슬슬 무섭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무던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무던히 하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이제 꽤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든 나이는 아니었었고 당시 6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현듯 죽음의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교회 와가지고 거의 90도로 졸더라고요. 90도로. 아니 세상에 교회 운전해서 온 분이 어떻게 저렇게 졸 수가 있나. 저 2층에 있는 분을 제가 이렇게. 근데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매주마다 거의 그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잠을 주무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물어보면 민망하잖아요. 왜 이렇게 좋냐고.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뭐 사람이 피곤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데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무난히 했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근데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죽을까봐. 여러분 인텔이었었어요. 인텔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분이 이제 공직에 있다가 은퇴를 한 분인데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목회 방향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무슨 창세기가 어떻고 이사야서가 어떻고 뭐 사문서설이 어떻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한 것이지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신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된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어떤 권사님들은 누구 참 안타깝지만 말씀하시는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뭐냐면 잠을 그렇게 못 자니까 병원에 갔어요.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하니까 내가 뭡니까? 요새 뭐 이렇게 편하게 자게 하는 주사 있잖아요. 그걸 할 테니까 여기서 몇 시간이라도 자고 가게 의사가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도요, 그 주사를 안 맞았습니다. 편안하게. 나중에 육신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병든 와이프보다도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잠 못 자가지고 몸이 견디지를 못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장례식을, 이제 그 당시 장례식 앞으로 환송식으로 해야겠어요. 그거를 집례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물론 그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는데 본인이 질의 겁을 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본인이 질의 겁을 먹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목사가 이렇게 확신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해야 될 일 90% 이상은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구원 시리즈 첫 번째로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오늘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서로 같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같이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먹어야지 맛이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은 저한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서로 딱 합치가 됩니까? 아니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고민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삽니까? 조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고민되는 말씀이에요. 또 그리고 복음 이전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도 가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나? 그 다음에 저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위인들,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나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구원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바르게 점점 많은 것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면은 확신이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있어요. 천방지축. 예수님이 뭔지도 아무리 가르쳐봐야 뭔지 모르는 애들. 그리고 또 어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쭉 내려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좀 유전자가 잘못됐어요. 유전자가 잘못돼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산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유전자가 잘못돼서 나이가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이런 지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더 속편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그들을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원 시리즈를 쭉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안도가 되고 또 그리고 더 굳건하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죽음의 공포는 그래서 물리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세계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갔는데 어디서 개최가 됐냐면 분당에서 개최가 됐어요. 분당. 저도 여기 이제 목포에 내려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이제 정확히는 만 16년 지나고 17년 하는데 진짜로 촌놈이 다 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분당은 아주 큰 이 위성 도시잖아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천방지축으로 찾아가면 안 돼요. 지하철역에서 이제 그 고속 전철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도를 보는 겁니다. 지도를 보고 내가 지금 여기 수서역에 내렸으니까 판교역이 제일 가깝구나. 분당역이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교역이 제일 가까워요. 판교역을 가려면 몇 번을 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디서 내려서 또 몇 번 갈아타고 한 번 가면 판교역이다. 그 다음 판교역에서 나온 다음에는 내가 거기 일일이 물어볼 필요 없이 굉장히 가까이 갔으니까 거기서 택시를 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허둥대지 않고 비록 촌놈이지만 제가 그 더 크로스 처치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성경 말씀 그렇지만 로마서는 말이죠. 우리로 치면은 서울이나 뉴욕 같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아주 정교한 도시와 같이 이런 말씀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이해시키는 그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지금 이제 구원 시리즈 다른 데 나오는 말씀 통해서도 구원 시리즈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보면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도 보험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율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잘 들었어요.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학생들이 공부를 고등학교 내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입학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그 학교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겁니까? 잘 알고 그 기준에 맞추도록 자기를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기준을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허황된 거 가르치느라고 그 성도들의 시간을 다 엉뚱한데 해가지고선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그런 목사는 없겠지만 했으면은 그거는 얼떨떨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말 큰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은 뭐냐면 구원의 기준은 이미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족시켜 줬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확신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은 받는데 죽음의 공포와 덜덜덜덜 떨면서 노년을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기준으로 받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냐, 마음의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0절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9절에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역시 마음과 입이 다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입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 입하고 마음이 모두가 증거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순서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흥정역 성경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정역이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그리고 진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혼, 마음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혼이 진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말썽꾸러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동네 말썽은 다 피고 다니고 부모님 속은 다 썩이고 살고 있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3년 고생하고 왔더니 동네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집에 청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잘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똥이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이 사람 됐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사람이 바뀌었네, 그런 말씀 하죠. 그런 말 하죠. 자, 개똥이의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알아봐요. 개똥이에요. 멀리서 봐도 개똥이고 가까이서 인사하는 것도 개똥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요. 사람이 됐다, 사람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똥이 안에 있는 진짜 사람, 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있잖아요, 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흥정역 성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 영, 혼, 육에서 육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혼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혼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신, 이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혼을 보느니라,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서로 모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자, 그래서 영혼 육에서 입은 말입니다. 우리의 입은 육신입니까? 혼입니까? 우리의 입은 육신이잖아요. 이거 육이잖아요. 육입니다. 육. 그러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입으로 시인했을 때 마음은 안 믿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육이잖아요. 이게 제 육신입니다. 제 마음이 손을 들어라 그러면 드는 것이고, 내려라 하면 내리는 것이고, 제 혼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거꾸로 반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집사람 외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지. 내 남편 외에는 눈을 돌리지 말아야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옆에 가니까
오, 권상우가 지나가요. 뭐 그냥 그리고 걸그룹이 지나가요. 나는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 이거는 뭐예요? 육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는 우리 육신을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고, 오늘 일어났는데 오늘 주일인데 이상하게 피곤하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하루 쉬지. 몸이 피곤해. 이건 그때 육신이 이긴 겁니다. 근데 육신이 아주 피곤해요. 어저께 밀린 일은 다 했어. 그러나 아니지.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거 내가 일어나서 가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혼이 이긴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혼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런 삶의 상태인데, 우리의 마음이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몸과, 즉 입과 마음, 혼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주를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며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이거를 정리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준 통과했습니까?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온전, 여러분 온전이 전자가 어떻게 씁니까? 온전 전자. 이거 쓰잖아요. 이거 김씨 비슷하게 쓰는 거. 그게 온전입니다. 그걸 영어로 whole이라고 그래요. whole. 그래서 요새 whole grain 빵을 먹으면은 whole 그레인도 말이에요. 이 그레인이 그 곡식인데 곡식도 방앗간에서 몇 번을 까가지고 하얗게 만들잖아요. 하얗게 만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밀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들면 그거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거 건강에 맛은 좋은데 건강에 입에는 육신에는 좋은데 건강에는 안 좋단 말이에요. 건강에는 속의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근데 요새 조금 그 부자 동네 가면은 뭘 사 먹냐면 사람들이 거기 이제 써 있어요. 홀 그레인 브레드라고 써 있어요. 통곡이라고 그래요. 통곡밀 그런 빵이 있습니다. 통곡 껍질하고 그거를 같이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입에는 조금 이렇게 맛은 덜 떨어지지만 소화가 천천히 돼서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냐면 통곡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마음, 혼과 입술이 전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과 입술이 같이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아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놈들이 있었냐면 통곡, 온전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입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위선자가 돼가지고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날벼락을 맞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죠?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입으로 주여 주여 행하는 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어디 또 나오고 있냐면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그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종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나이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조금 먼지 안 털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진실한 믿음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진정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 위선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지구 중심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불 속에 들어가 있다 뛰쳐나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기회가 평생에 많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시원한 하늘에 아버지 계시는 하늘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기준이 뭐냐? 온전한 믿음. 이건 뭐냐면 입술로만, 아예 안 믿던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그게 그런 위선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고 마음은 멀었기 때문에 참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거기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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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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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이제 마지막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왕국으로 들어가라. 근데 또 옆에서 또 자기도 들어가라 할 줄 알고 주여 주여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구원의 기준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그랬잖아요.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책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음에다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악한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행위를 더하는 것이 더 착해 보이니까 믿음만 믿는다고 천당 가냐? 행동이 있어야지. 요 따위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대단히 큰 모순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안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국가의 통계는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봉사는 70%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70%가. 그건 뭘 말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선한 행위를 해도 뭐냐면 그걸 해서 구원받으려고 착한 행실을 안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구원의 기준. 온전한 믿음. 입술과 마음과 입술이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이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제가 전하려고 이제 구원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1은 3. 이것을 이해하면은 3 더하기 2가 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5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을 내가 이해했다. 이제 봤더니 목사님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예요? 지난번에는 믿음이냐 행위로냐.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안 되고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온전한 믿음. 마음과 입술이 같이 고백하는 믿음. 입술과 마음이 같이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 그것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선한 행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선한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들었으니까 입술로는 마음은 멀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었구나. 위선자구나. 그래서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점점 성경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입술과 마음의 입술의 온전한 믿음은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으니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